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늘 능력을 공급받아 강해지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3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이 뭐예요? 싸워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해질 때 우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신실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내 세대가 지나갈 때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 키웠던 이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책임을 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왔잖아요. 한 사람이 100여 년 동안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한 사람이 10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정말 이슬처럼 이 땅에 사라져갔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거쳐갔던, 또 이 세상을, 이 교회를 거쳐 떠나간 그 성도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전히 이 진도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이 진도 땅에 복음하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하는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죠. 다음 세대가 누군가가 계승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 나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내가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때 이 빈자리들을 내가 채워놓고 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중직은 중직대로, 여러분의 일꾼들은 여러분 일꾼대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또 강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 나로 끝나고 내가 죽으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을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다라는 거죠. 병사.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이미 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1장 8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놓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니까 병사는 당연히 고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디모데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 다시 말하면 고생, 그런 어떤 수고, 주님을 위해 고생과 수고를 우리 같이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거나 낯설어하거나 뭐랄까 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도와 고난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들이 항상 따라간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성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란 고난과 시련이 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내 삶은 정말 하나님 기도한 대로 그냥 쫙쭉 이루어지고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좀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치 군인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왜 맨날 나는 민간인하고 다르게 맨날 이렇게 밥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먹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군인이 하소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면요 해야 하는 거예요. 민간인처럼 똑같이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사람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거 아니에요. 군인 병사가 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군대 보내놓으면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철원이라든지 저런 전방 무슨 그런 데서 고생하고 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왜 눈물이 나요?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당연한 거야. 왜? 군인이니까, 병사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그런 고생을 해야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마음이 짠한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병사로 지금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병사, 군사죠. 조금 우리 쉽게 군인이라고 한번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적절하게 들어오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는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민간인이 젊은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저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입소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워커하고 이제 군복을 입고 뭐 모자 이렇게 이제 뭐 총까지 이렇게 탁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그 순간에 그의 신분은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군대에 소속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대에 가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는 군인이에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에 가면 이제 철저하게 뭐예요? 계급사회입니다. 복종해야 돼요. 상명하달이에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연병장 10바퀴 뛰어. 그러면 그냥 뛰는 거예요. 너 오늘 점심 없어. 그럼 못 먹는 거예요. 너 오늘 3시간 불침범 서. 그러면 밤에 잠 못 자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관은 또 그 위에 상관에 결국 따지고 보면 병사들, 군인들의 가장 높은 상관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병사라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냐면 대통령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게 군인인 거예요. 연평해전이나 억울하게 죽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군인은 그렇게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병사에서 나라에서 병사를 뽑았고 이 병사들은 자신을 부른 최고의 지휘관 누구입니까? 왕이죠. 그리고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적과 나와서 죽으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병사의 장렬한 최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울은 어느 이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병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 여러분 우리가 병사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병사로 부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야,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야,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이나 가자.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저 내 하나님 자녀된 증표로 삼고 그저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일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일까요? 이런 성도들은 지금 절반은 아는데 지금 절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영적인 전투지예요. 여기는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수영복 입고 근사한 태양 아래서 다 이렇게 일광욕하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쉬는 일광욕하고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처절한 영적인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마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병사라는 게 뭔가? 싸우다 죽는 거예요. 싸우다 상처를 입는 거란 말이죠. 처절한 것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병사의, 군사의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다가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 나 왔습니다, 천국문 열어주세요 하고 편안하게 가는 그러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장이라는 거예요. 전장.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총알이 빗발치듯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진도 땅이 마귀가 이 진도를 삼키고 이 진도 중앙교회 교인들을 믿음의 그 어떤 신앙의 삶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계를 부리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정을 보고 성도들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한 성도도 제대로 편한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 본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지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앉아있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주저앉아서 다시 또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영적인 창과 방패를 가지고 또 겨우 일어나서 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힘있게 말씀의 칼을 휘두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성도들고,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별의별 성도가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니구나. 어떻게 늘부장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의의 흉배,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 인생의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단 말이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병사로 모집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나요? 내 육체요? 내 육신이죠. 그렇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서 씁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병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불렀어요. 대통령이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불렀어요. 그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잘 지켜내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튼튼하게 지켜내는 거죠. 그것을 위해 군인들이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대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천국이나 가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무유기예요. 그런 군사는 어디 들어가는 줄 아세요? 감방 가는 거예요, 감방.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 70, 80인데. 70, 80에도 군사예요, 군사. 어떤 군사?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 육적인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군사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언제 제대해요? 70 은퇴할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70 은퇴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전역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 군사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군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왜 먹어요? 군인들이 왜 먹어요? 배에 기름기 끼기 위해서 먹습니까? 즐기기 위해 군사들이 밥을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군사들은 싸우려고 먹는 거예요. 싸우려고 마시는 거예요. 군사들이 하는 것들은 되게 훌륭한 능력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 하는 거예요. 워커를 닦고 총기를 손질을 하고 총검술 연습을 하고 수류탄 던지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잘 마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온통 자기를 부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그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먹는 거고요. 나라를 위해 쉬는 거예요. 군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의 삶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이 진도 땅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갖고 식사하세요. 그런 목적을 갖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세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약도 드시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을 향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병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병사,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나치게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그 고민이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까? 내 삶 속에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가정과 내 일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에 맞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지. 그 고민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그것은 목적과 동기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하나 우리에게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군인들이 얽매이는 게 있는가 보세요.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는 그 순간에 대학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군대 가기 위해서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만두든지 휴학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무슨 운동,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룹의 모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끊어야 돼요. 왜? 어떻게 해? 제대로 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직장도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무슨 구원파든지 무슨 이런 파들 보면 무슨 저 산속에다가 공동체 만들어 놓고 야, 너 하나님 백성 이제 우리 천국 기다려야 되잖아. 이 세상 다 쓸데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무슨 저 산 같은 데다 공동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돈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그냥 스타킹도 만들어내고 무슨 간장도 만들어내고 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무슨 직장이 필요해? 직장 그만둬. 하나님 나라 제대로 하소. 공부? 무슨 공부야 공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공부 그만둬. 취미 다 그만둬. 다 가정도 필요 없어. 가정도 무슨 가정이 필요해. 하나님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방해가 되는 내 삶을 다 끊어내라는 것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손이 죄를 짓거든 네 오른팔이 죄를 짓거든 오른팔을 끊어내라 그랬어요. 네 오른눈이 죄악된 것을 보거든 네 오른눈을 파버리라고 했어요. 주님 무슨 무서운 말씀을 했죠. 그러면 정말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발을 잘라내고 오른발이 잘못된 곳을 술집을 향해 가게 되면 이 오른발을 잘라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도 온전한 몸을 갖고 있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교부들이라고 이제 사도 밑에 속사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교부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교부들 가운데 어떤 교부는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된다고 진짜 고자가 되어버렸어. 고자가. 성경을 잘못해서 한 거죠. 끊어내라고 했다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네 눈을 빼내는 것처럼 네 팔을 끊어내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게 이제 예수님의 눈을 빼버리고 오른팔을 잘라내라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독히도 방해하는 죄악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듯이 끊어내라는, 빼버리라는 거예요. 팔을 잘라내듯이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술 때문에 안 돼, 술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술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팔을 자르듯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 술이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얽매이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고, 스톱.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늘 삶 속에서 고, 스톱. 그 생각만 할 때.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가지고 여기에 빠져 살아요.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지독히도 방해를 받아요. 이 핸드폰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 그냥 빠져 살아요. 예배 시간에도 이거 보고. 틈만 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빠져 살아요. 드라마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는 온통 드라마에 빠져서 머릿속에 그냥 드라마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오락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에 많은 물질과 시간과 내 마음을 거기에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에게 인터넷도 주고 핸드폰도 주고 TV도 주고 본인들이 평상시 아무 때나 하라고 할 거 다 줘보세요. 제대로 된 군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집에도 왕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니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세상 모임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입니까? 돈입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 삶을 살도록 자꾸 내 삶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많은 시간들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내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뭐냔 말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은 여기밖에 오지 못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군사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밖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삶에 얽매이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심플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심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예 주님 할게요. 주님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 주님 안 할게요. 이렇게 심플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해라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계산할 게 너무 많아. 물질적인 계산, 건강, 시간 이런 것들 다 계산하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도 단순해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예 주님 주님이 대장이신데 대장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야죠. 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예 주님 힘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아까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한 예화가 나왔어요. 실제적인 예화인데 모교회 권사님이신데 호프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호프집을 운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호프집을 운영할까요? 돈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가서, 권사님, 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호프집을 과감하게 끊어냈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저는 전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신방을 다니고 또 여러분들을 전체를 보잖아요. 볼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군사로 생각하지 못할까? 이게 넘어지는 거죠. 마귀가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왜? 마귀가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고, 이 교회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이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교회가 좀 성장하고 영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항상. 한 성도가 몸부림치고 믿음이 일어서려고 하면은 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련과 시험을 줘서 넘어뜨려요.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제 또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들, 내 삶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지? 그게 맞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싸우는 삶이니까. 때로는 마귀에게 지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내 내면에 부패한 내 욕망에 내가 굴복해서 때로는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아픔도 맛보기도 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군사니까 또 눈물 닦고 상처 싸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고 또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피도 흘릴 수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끝까지 갈 때 결국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진도의 영적인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는 말로 하면은 이 하나의 부대의 부대, 영적인 부대란 말이죠. 이 부대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구주를 자랑하며 우리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몸된 교회를 또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